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저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들이 있었습니다. 새벽 2시, 3시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걱정과 두려움이 머릿속을 휘저어 놓았습니다. 목회의 무게, 성도들의 아픔, 가정의 염려. 기도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밤 저는 로마서 8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한 구절이 제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아, 내가 이 밤의 불안 속에서도 정죄받지 않는구나. 그날 밤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한 자매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 한 달째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수면제도 소용이 없어요. 어떡하죠?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김순희 집사님, 당시 63세였습니다. 남편을 2년 전에 먼저 보내시고 혼자 사시면서 외로움과 두려움이 밤마다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밤 10시만 되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오는 느낌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을 3곳이나 다녔지만 의사들은 모두 스트레스성 불면증이라고만 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2시간 정도 자다가 깨면 그 후로는 새벽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목사님, 저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분의 절박함이 전화기 너머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분께 한 가지를 권해드렸습니다. 집사님, 오늘 밤부터 로마서 말씀을 들으면서 주무세요. 제가 녹음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고요? 그게 될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그날 밤부터 잠들 때 로마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첫날 밤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둘째 날 밤 여전히 깨어났습니다. 셋째 날 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에 깨어났는데 전처럼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었고 그 말씀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째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2주째 한 번에 4시간을 주무셨습니다. 한 달 후 집사님은 저에게 다시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6시간을 잤어요. 6시간을 정말 기적 같아요. 그분은 울먹이셨습니다. 로마서 말씀이 제 밤을 지켜주었어요. 특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는 말씀이 계속 들릴 때마다 안심이 되는 거예요. 3개월 후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웃음도 많아지셨습니다. 이제는 잠드는 게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가 돼요. 로마서 말씀이 제 자장가가 됐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김순희 집사님처럼 밤의 불안과 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잠자리에 누워도 마음이 편치 않으신가요? 과거의 상처가, 내일의 걱정이, 현재의 두려움이 여러분의 밤을 훔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로마서의 핵심 말씀 7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밤을 지켜주고 깊은 안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잠들 때 이 말씀을 들으세요. 쉴 때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로마서의 치유와 회복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죄함이 없는 밤의 평안. 여러분, 혹시 밤에 잠들려고 할 때 이런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오늘도 또 실수했어. 나는 정말 형편없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많은 분들이 밤이 되면 자기 자신을 정죄합니다. 낮에는 바쁘게 살다가도 밤이 되어 조용해지면 양심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과거의 잘못들이 하나씩 떠오르고 자책감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더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박미영 집사님 58세는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는 30년 전 제가 한 선택 때문에 지금도 밤마다 괴로워요. 잠들기 전이면 그때 그 일이 생각나서 가슴이 답답해져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지만 제 스스로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밤마다 자신을 정죄하며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이 말씀의 결코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헬라어 원문으로는 우덴인데 절대로 아니다. 조금도 없다는 강력한 부정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의 정죄 아래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으니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다. 내가 완벽하지 못하니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단 하나의 정죄도 없다고.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미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밤 잠들기 전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러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과거의 잘못이 떠올라도 이 말씀을 붙들으십시오. 자책감이 밀려와도 이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박미영 집사님은 이 말씀을 매일 밤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고 자책감도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2주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일이 떠올라도 전처럼 괴롭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 일은 일어났어.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셔.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한 달 후 집사님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그 기억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제가 저를 용서하지 못했던 게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는데 제가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3개월 후 집사님은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밤마다 자신을 정죄하던 분이 이제는 밤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는 증인이 되신 것입니다. 6개월 후 집사님의 불면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잠들 때 평안해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이 제 마음을 지켜주거든요. 현재 박미영 집사님은 65세가 되셨고 여전히 매일 밤 로마서 8장 1절을 고백하며 잠드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저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미 저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과거의 모든 잘못, 오늘의 모든 실수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저 자신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자유케 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고백해 보세요. 정죄함 없는 밤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2번째,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서의 안식. 밤이 되면 외로워지시나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혼자라는 생각에 불안하고 두려우신가요? 많은 분들이 밤의 고독 속에서 힘들어합니다.
낮에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밤이 되면 깊은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힘들 때 나를 지켜줄 사람이 있을까? 나는 이렇게 혼자 죽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잠을 쫓아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최영자 권사님 67세는 남편을 먼저 보내신 후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 떠나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해요. 특히 밤에 침대에 누우면 옆자리가 비어있는 게 너무 서럽고 외로워요. 나도 곧 죽는구나 하는 생각에 무서워서 잠을 못 자요. 권사님은 밤마다 거실 불을 다 켜놓고 TV를 틀어놓았습니다. 고요함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혼자라는 느낌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이 말씀에서 바울은 10가지 항목을 나열합니다.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 일, 장래 일 능력, 높음, 깊음, 그리고 다른 어떤 피조물. 이것은 우주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시간적으로 현재, 장래, 공간적으로 높음, 깊음, 영적으로 천사, 권세자, 물리적으로 사망, 생명.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세기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 살았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실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어떤 것도 마이너스 심지어 죽음조차도 마이너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밤에 적용해 보십시오. 외로움이 찾아올 때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나를 감싸고 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이렇게 선포하세요.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망도, 질병도, 외로움도, 고통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최영자 권사님은 이 말씀을 들으며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 남편 생각에 울었습니다. 하지만 말씀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둘째 날 밤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평안이 느껴졌습니다. 혼자지만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일주일 후 권사님은 거실 불을 끄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어둠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둠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 달 후 TV도 끄고 조용히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요함이 이제는 평안으로 느껴졌습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잘 들려요. 권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이 같은 처지의 과부들을 모아 기도 모임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6개월 후 그 모임은 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밤의 외로움으로 고통받던 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1년 후 최영자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남편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됐어요. 이제는 밤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이에요. 현재 권사님은 70세가 되셨고 여전히 과부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밤 20여 명의 할머니들이 모여 로마서 8장 38-39절을 함께 고백합니다. 사망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외로움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선포가 밤마다 대구 수성구의 작은 교회에서 울려 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도 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밤 외로움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저를 감싸고 있음을 믿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밤마다 드려보세요.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서 깊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의롭다 하심으로 얻는 평강. 밤에 누워 계시면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자격이 없어. 내가 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나는 너무 많이 실패했어. 하나님이 실망하셨을 거야. 많은 분들이 자격 없음의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이런 고민이 깊습니다.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변하지 않았어. 여전히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어. 나는 정말 구원받은 게 맞을까? 이런 의심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이정희 집사님, 61세는 40년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집사가 되고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밤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정말 구원받은 걸까? 내 안에 변한 게 뭐가 있지? 여전히 화도 내고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집사님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행실을 보며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해. 더 잘해야 해.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짐이 되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이 말씀의 핵심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으로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하심이라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헬라어로 디카이오인데 무죄 선언을 받다, 의롭다고 선언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애썼습니다. 하루에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수백 가지로 정해놓고 그것을 다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노력이 아닌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 밤 자신의 부족함을 보며 괴로워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다. 내 행실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여전히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정희 집사님은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잘못 알고 있었어요. 제가 완벽해져야 의로워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날 밤부터 집사님은 잠들기 전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첫 주에는 이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의롭다고? 의심이 들었습니다. 2주째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한 달 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전에는 작은 실수에도 나는 정말 안 되라고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어. 다시 시작하면 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 후 집사님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제 잠들 때 평안해요. 제 자격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3개월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니 오히려 죄를 더 멀리하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의무감으로 죄를 피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이제는 사랑 때문에 죄를 싫어하게 됐어요. 나를 이렇게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거든요. 6개월 후 이정희 집사님은 새신자 양육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깨닫지 못했던 복음의 핵심을 새신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을요. 1년 후 집사님이 가르친 새신자들이 20명이 넘었습니다. 모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정희 집사님은 65세가 되셨고 여전히 새신자 양육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밤마다 로마서 5장 1절을 고백해요.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씀이 제 평안의 근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제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제 부족함을 보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 속에서 평안히 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고백해 보세요. 의롭다 하심으로 얻는 참된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4번째,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밤.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무릎 꿇고 기도하려는데 말이 나오지 않으신가요? 마음은 간절한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많은 분들이 기도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특히 밤에 힘들 때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합니다. 내 기도가 하늘에 닿을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나? 하나님이 들으실까? 이런 의문이 기도를 막습니다. 광주 북구에 사시는 강명숙 권사님 59세는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30년 넘게 나갔어요.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면 제 기도가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지 확신이 없어요. 형식적으로 외우는 것 같고 진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같지 않아요. 특히 정말 힘들 때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울기만 해요. 권사님은 기도의 무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밤에 힘들 때 기도하고 싶어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 그냥 잠만 청했습니다. 성경은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이 말씀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스테네이아인데 힘이 없음, 무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도우시나니는 함께 짐을 지다, 함께 일하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의 짐을 지시고 함께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 속에서 기도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두렵고 너무 아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바울은 이 진리를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신다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 밤 기도하고 싶은데 말이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시작하세요. 하나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성령께서 나머지를 채우십니다. 여러분의 탄식,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침묵까지도 성령께서 기도로 바꾸십니다. 강명숙 권사님은 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잘 기도하려고, 예쁜 말로 기도하려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었네요. 그날 밤부터 권사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형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날 밤, 하나님, 저 힘들어요 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 눈물이 기도가 되었습니다. 둘째 날 밤, 하나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평안이 왔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권사님의 기도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전에는 5분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30분, 1시간도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한 달 후 권사님은 새벽 기도의 기쁨을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30년 넘게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이제야 진짜 기도가 뭔지 알 것 같아요. 2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이 기도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세요. 분명하게 들려요. 3개월 후 권사님의 기도 응답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취직, 며느리의 임신, 오랫동안 앓던 관절염의 치유. 성령님이 기도하시니까 응답이 이렇게 빨리 오네요. 6개월 후 강명숙 권사님은 교회 중보 기도팀을 만들었습니다. 기도 못하는 분들 다 오세요. 성령님이 도우실 거예요. 1년 후 중보 기도팀이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모두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분들이었습니다. 현재 강명숙 권사님은 63세가 되셨고 여전히 중보기도 사역을 이끌고 계십니다. 매일 밤 로마서 8장 26절을 고백해요. 성령이 나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 말씀이 제 기도의 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저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오늘 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제 탄식을, 제 눈물을, 제 침묵을 기도로 바꿔주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려보세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5번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밤. 힘든 일을 겪으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이 고통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아픔이 끝나기나 할까? 많은 분들이 삶의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합니다. 특히 밤에 홀로 누워 있을 때 고통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뭐 하시나?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까? 이런 의문이 믿음을 흔듭니다. 전주 완산구에 사시는 윤미라 집사님, 56세는 3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으며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목사님, 저 정말 힘들어요.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밤마다 울면서 묻지만 대답이 없어요. 집사님은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충성스럽게 섬겼는데 왜 이런 병이 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에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의 핵심은 모든 것입니다.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기쁜 것만이 아닙니다. 아픈 것도 힘든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도 포함됩니다. 합력하여는 헬라어로 시네르게오인데 함께 일하다, 협력하다는 뜻입니다. 영어 시너지의 어원입니다.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하여 더 큰 효과를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요소들을 마이너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마이너스 함께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 그 자신도 많은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투옥, 매 맞음, 돌에 맞음, 파선, 기아, 추위. 수없이 많은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확신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들을 사용하여 더 큰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고통에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겪는 어려움이 이해되지 않아도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이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고통의 의미를 지금 알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윤미라 집사님은 이 말씀을 듣고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 암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어떻게요? 의심스러웠지만 붙잡을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집사님은 잠들기 전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첫 주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아팠고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2주째 조금씩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믿어보자. 한 달 후 집사님에게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병동에 암 환자 한 분이 입원했는데 너무 절망하며 울고 계셨습니다. 집사님이 그분을 위로했습니다. 저도 당신처럼 힘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그 말에 그분이 눈물을 멈췄습니다. 정말요? 정말 그럴까요? 네, 저도 그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그날부터 윤미라 집사님은 병원에서 암 환자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 후 집사님 주변에 5명의 암 환자가 모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병원 기도실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사님의 암이 완전관해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좋아진 경우는 드물어요. 하지만 집사님은 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암에 걸리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어요. 6개월 후 집사님의 병원 기도 모임이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암 환자들뿐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모였습니다. 1년 후 그 모임에서 3명이 암을 이기고 퇴원했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붙잡은 분들이었습니다. 2년 후
윤미라 집사님은 암 환자 돌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 아픔이 헛되지 않았어요. 이제는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현재 윤미라 집사님은 60세가 되셨고 5년째 암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매일 밤 로마서 8장 28절을 고백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제 암도 제 고통도 모두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지금 제가 겪는 이 고통도, 이 아픔도, 이 어려움도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이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밤의 눈물도, 이 아침의 탄식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려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6번째,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소망. 환난이 찾아왔을 때 절망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끝이구나 하고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앞날이 너무 막막해서 두렵지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환난 앞에서 소망을 잃습니다. 질병, 경제적 어려움, 가족 문제, 관계의 단절. 이런 환난들이 찾아올 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터널의 끝이 있기나 할까? 나에게도 희망이 있을까? 이런 절망이 밤의 잠을 앗아갑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한영숙 권사님, 65세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40년 동안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 전세집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65세에 이런 일을 당하다니. 남편은 우울증에 걸려 방에만 있고 저는 밤마다 울기만 해요. 희망이 하나도 안 보여요. 권사님은 깊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제 늙어서 다시 시작하라고요? 밤마다 이런 질문을 하며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가르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이 말씀은 환난을 대하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환난을 피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환난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환난이 만들어내는 과정을 알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만듭니다. 인내는 헬라어로 휘포모네인데 아래에 머물다, 끝까지 견디다는 뜻입니다. 환난 아래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견디며 그 아래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연단은 도키메인데 테스트를 통과함, 검증됨을 의미합니다. 금을 불로 연단하여 순수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환난을 통해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의 끝에 소망이 있습니다. 엘피스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확신 있는 기대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과정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환난을 겪으며 그 환난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순수하게 만들고 결국 확고한 소망으로 이끄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환난에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겪는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이 환난은 나를 인내하게 하고 연단하고 결국 소망으로 이끌 것이다. 환난이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더 견고하게 만드십니다.
한영숙 권사님은 이 말씀을 듣고 반신반의했습니다. 이 환난이 소망을 만든다고요? 지금은 절망밖에 안 보이는데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권사님은 잠들기 전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환난도 소망을 만들 줄 믿습니다. 첫 주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절망스러웠습니다. 2주째 권사님은 작은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65세에 새로 시작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해야 했습니다. 한 달 후 아파트 경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인내의 과정이겠지요. 2개월 후 남편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방에만 있던 남편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부부가 함께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환난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했어요.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이 아파트 경비실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권사님, 이렇게 힘든 일을 당했는데도 웃으면서 일하시는 걸 보고 궁금했어요. 무슨 힘으로 사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환난이 소망을 만든다는 걸 배웠거든요. 그 할머니는 그날 권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1년 후 경비실에서 시작된 작은 전도 모임이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모두 어려움 속에 있던 분들이었습니다. 한영숙 권사님은 자신의 간증을 나누며 그분들을 격려했습니다. 환난은 끝이 아니에요. 소망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2년 후 권사님 부부는 작은 집을 다시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큰 집은 아니었지만 자신들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소망을 주셨어요. 2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현재 한영숙 권사님은 68세가 되셨고 여전히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일이 사역이에요.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거든요. 권사님의 경비실은 작은 전도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로마서 5장 3-5절을 고백해요. 환난은 소망을 이룬다. 제 인생이 이 말씀의 증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환난 중에도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이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겪는 이 어려움이 결국 소망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부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이 소망이 저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려보세요.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소망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7번째,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한 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마음에 기쁨이 있으신가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있나요? 많은 분들이 기쁨과 평강 없이 하루를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무겁고 하루 종일 불안하고 밤에 누워도 편치 않습니다. 언제쯤 평안해질까? 기쁨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갈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특히 밤에 잠들 때 마음속 깊은 곳에 공허함이 느껴집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 완전히 평안하지 않은 이 마음. 이것이 많은 분들의 현실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정순옥 집사님, 62세는 겉으로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건강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밤마다 이 공허함이 너무 커서 견딜 수가 없어요.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아요. 집사님은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심리 상담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인생의 전부인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사는 건가? 이런 실존적 질문이 밤마다 그분을 괴롭혔습니다. 성경은 완전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믿음 안에서 넘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이 말씀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기쁨과 평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채우십니다. 모든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세요. 부분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조건부 평강이 아닙니다. 모든 기쁨, 모든 평강입니다. 넘치게 하사는 페리쇼인데 초과하다, 풍성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실현됩니다. 바울이 이 기도를 쓸 당시 로마 교회는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간의 갈등, 로마 정부의 압박, 경제적 어려움.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넘치게 하시기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과 평강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 이렇게 기도하세요. 소망의 하나님, 저를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넘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평안을 얻으려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채우실 것입니다. 정순옥 집사님은 이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제 힘으로 기쁨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쳤나 봐요. 그날 밤부터 집사님은 잠들기 전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저를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넘치게 해주세요. 첫 주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공허했고 여전히 우울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계속했습니다. 2주째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집사님은 우울증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기쁨과 평강으로 채우셨어요. 2개월 후 집사님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가장 먼저 알아챘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채우셨어. 3개월 후 집사님은 교회 찬양대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10년 전에 그만뒀던 찬양대였습니다. 찬양하고 싶어요.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6개월 후 정순옥 집사님은 우울증 환자들을 위한 소그룹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그 공허함을 이해해요. 그분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어요. 1년 후 그 모임이 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모두 우울증, 불안증, 공허함으로 고통받던 분들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함께 모여 로마서 15장 13절을 고백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를 넘치게 하십니다. 2년 후 그 모임에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된 우울증이 치유되고 불면증이 사라지고 자살 충동이 멈췄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채우세요. 약으로도 안 되던 게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지니까 다 나아요. 3년 후 정순옥 집사님은 정신건강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에는 공허함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어요. 현재 정순옥 집사님은 66세가 되셨고
그 단체를 통해 1000명이 넘는 분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매일 밤 로마서 15장 13절을 고백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나를 넘치게 하신다. 이 말씀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꿨어요.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기쁨과 평강을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의 얼굴에는 평강이 가득합니다. 공허함은 온데간데없고 기쁨이 넘칩니다. 제가 가진 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사람들을 만나요. 하지만 제 안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저를 채우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저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간구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저를 믿음 안에서 넘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소서. 제 힘으로 기쁨을 만들려 하지 않겠습니다. 제 노력으로 평강을 얻으려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께 구합니다. 저를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기쁨과 평강으로 오늘 밤 깊이 잠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려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로마서의 7가지 핵심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로마서의 놀라운 약속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죄함 없는 자유를 주시고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감싸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성령으로 도우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환난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기쁨과 평강으로 넘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지금 이 밤 이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망도 생명도 그 어떤 것도 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성령께서 저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저를 믿음 안에서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십니다. 오늘 밤 이 모든 약속이 저와 제 가족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소서. 밤의 두려움 대신 평안을, 정죄감 대신 자유를, 외로움 대신 사랑을, 의심 대신 확신을, 무기력함 대신 성령의 능력을, 절망 대신 소망을, 공허함 대신 충만함을 주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자장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안식처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게 하소서. 잠들 때도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깨어날 때도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의 날들을 이 말씀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밤들을 이 평안으로 지켜주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여 주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로마서의 7가지 핵심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정죄함이 없는 밤의 평안. 둘째,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서의 안식. 셋째, 의롭다 하심으로 얻는 평강. 넷째,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밤. 다섯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밤. 여섯째,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소망. 일곱째,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한 밤. 이 7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밤을 지켜줄 것입니다. 잠들 때 이 말씀을 들으세요. 쉴 때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김순희 집사님처럼 한 달 만에 불면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최영자 권사님처럼 외로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정희 집사님처럼 40년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강명숙 권사님처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윤미라 집사님처럼 고통이 선으로 바뀌는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한영숙 권사님처럼 절망이 소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정순옥 집사님처럼 공허함이 충만함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로마서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밤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잠들기 전 이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평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경험하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로마서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정죄함 없는 자유가,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의롭다 하심의 평강이, 성령의 도우심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환난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모든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주 안에서 깊은 안식을 누리세요. 내일 아침 새로운 소망으로 깨어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굿나잇 그리고 God bless you.